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주인공이 됩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각 사람을 주님이 은혜의 선물 따라 각 직분을 주셨죠. 근데 이 직분을 주신 목적이 12절에 보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우리 자신과 또 우리의 지체들을 온전하게 하죠. 또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를 세워간다. 자라나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떤 직분을 주셨는지 11절에 보니까 사도라는 직분, 선지자 또는 복음 전하는 자, 또 목사,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다섯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직분의 공통점이 뭐예요? 말로 하는 사역이에요. 말로 하는 사역이에요. 우리 학교의 사역이 뭐예요? 주로 말로 하는 사역이죠. 그렇죠? 입술로 영향을 끼치는 사역이에요. 이 공통점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뭐냐? 내 입술로 주로 사역을 하는 통로가 내 입인데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냐에 따라 몸을 세우기도 하지만 몸을 허물어뜨리기도 해요. 영혼을 유익되기도 하지만 영혼에게 해를 끼쳐요.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엄중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을 해치는 옛사람의 말이 있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새 사람의 말이 있어요. 그 구절도 있나요? 혹시 옛사람? 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근데 옛사람 속에는 옛사람의 말의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해칩니다. 그런데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의 말의 습관을 이제 갖추기 시작해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를 잘 세우는 말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옛사람의 말의 습관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모두가 소원하죠. 새 사람의 말의 습관을 우리가 모두가 갖추길 원해요. 근데 그 결과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해치고 무너뜨리는 말이 있고 또 세워주는 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옛사람의 말의 습관에 아직도 내가 묶여있냐 아니면 새 사람의 말로 조금씩 변화되고 있나, 이걸 우리가 오늘도 말씀의 거울 앞에 스스로 비추시며 주님 앞에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옛사람의 말, 새사람의 말, 한번 25절을 봅시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한 몸에 붙어있는, 연결되어 있는 어떤 지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냐? 거짓의 말을 하지 말자. 왜? 거짓의 말을 누가 들으니까요? 지체인 우리 지체, 이게 공동체 지체들이 듣기 때문이죠. 그리고 뭘 말하자? 항상 참된 것을 말하자. 서로 동역자들끼리, 또 가정의 가족들끼리, 교우들끼리, 또 학교에 나와 학생 앞에서 우리가 말할 때 어떤 말? 거짓의 말, 거짓의 말. 꾸미는 말이죠. 없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참된 말, 아주 진리의 말이죠. 사실이죠. 이걸 말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야 되냐? 야, 네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지체가 아니냐? 지체가 아니야. 한 몸에 너와 함께 붙어있는 지체가 아니냐? 근데 그 지체에게 네가 거짓의 말을 자꾸 한다면 그럼 그 지체의 심령이 어떻게 될까요? 해친단 말이에요.
영혼이 해친단 말이에요. 그런 말은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어떤 말을 하라고요? 참된 말을 하거라. 참된 말을 하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29절과 3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에 중요한 건 덕을 세우는데 선한 말, 공동체의 덕이 되는 말이죠. 이게 덕이 된다는 말은 여기 듣는 모든 자가 어때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와, 학생들이 내 말을 듣고 막 은혜를 받는 거예요. 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말이죠? 그게 보니까 29절 어떤 말? 선한 말을 하면 은혜가 된대요. 근데 만약에 내 입에서 더러운 말을 하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앞에서든지 말을 잘 선별하여 골라 한다면 사용되는 단어와 어조와 이런 것들을 잘 지혜롭게 분별한다면 우리의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와 내 주변에 듣는 사람들이 다 영혼이 낙담하고 힘겹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는 자마다 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와, 선생님 오늘 그 말씀 들으니까 제가 힘이 납니다. 아주 새롭게 내가 다짐하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은혜를 끼친다는 말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선한 말을 합시다. 더러운 말을 버립시다. 그러면서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은 어디에 머무십니까? 내 안에 우리 가운데 계시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 가운데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세요. 예수의 영이 계세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끼리 나누는 비밀스러운 대화, 긴밀한 대화, 어떤 공개적인 대화, 비공개적인 대화, 어떤 대화라도 누가 듣고 계세요?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이 듣고 계세요. 우리의 관계 속에 계시는 성령이 듣고 계세요. 아무리 내가 나와의 친밀한 누군가를 놓고 아주 비밀스러운 대화를 한다 하더라도 그 대화를 누가 듣고 계세요? 성령님이 듣고 계세요. 그런데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성령이 들으시고 근심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 말을 듣고 성령님이 기뻐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성령의 근심된 말을 하냐, 성령이 기쁘신 말을 하냐, 이게 왜 중요하냐니까 성령은 우리 공동체가, 우리 지체들이 다 구원의 종점까지 이르는 데 있어서 우리를 도우시는 중보자이기 때문에 엄청 중요해요. 내 안에 계시고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근심한다면 우리로 구원의 마지막까지 이끌어 가시는데 소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소멸되면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우리의 걸음으로 구원의 종점까지 이르지 못해요. 우리 안에 누가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돼요. 진리의 영이, 보혜사 성령이 때마다 일마다 주님의 교훈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우리의 죄악을 깨우쳐 주시고 자백하게 하고 보혈의 씻음 받게 하고 말씀의 통치 속에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며 그 마지막 구원의 종점까지 이르게 하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성령님이 내 말을 잘 들으시면서 어떻게 해요? 자꾸 근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심하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서 그 거처를 옮기시게 돼요. 소멸된단 말이에요. 그럼 더 이상 나는 성령의 중보를 못 받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못 받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구원의 종점까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과 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거든요. 천국 가는 길, 천국의 기업을 완성때까지 가는 길은 내가
내 믿음으로 되지 않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가 나를 붙드셔야 돼요. 성령이 친히 나를 붙들어 주셔야 돼요. 지켜 주셔야 돼요. 악한 영의 미혹으로부터 때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받잖아요. 이런 시험의 자리에서도 항상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하여 한 걸음씩 걸을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령을 내가 항상 내 말로 인하여 근심하게 만든다면 성령이 더 이상 나를 거주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할지. 혹여나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이 말씀을, 이 말을 듣고 근심하신다면 어떻게 될까? 조심해야 되는 거죠. 또 그 다음 세 번째 볼까요? 31절,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어떤 말이죠? 31절에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우리가 어떤 사건을 예기치 않게 만나면 우리 안에 격동이 되잖아요. 그렇죠? 막 분이 막 이렇게 치솟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우리를 자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냄은 내 안에 있는데 이걸 주님 안에서 빨리 통치받고 다스림받아 이것을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입술로 확 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아주 막 그냥 화산 폭발하듯이 참고 참았던 것이 언젠가 확 올라오죠. 악독과 노함과 분노, 그리고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말들 속에 밑에 뭐가 빠져 있어요? 악의, 악한 의도와 뜻이 여기에 밑바탕에 깔려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악한 의도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면 나의 분냄과 나의 화냄과 나의 떠들고 비방하는 것이 어떻게 돼요? 공동체의 몸을 무너뜨리게 된단 말이죠.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어떤 말을 대신하죠? 친절한 말을 대신하는 거예요. 사실 내게 아픔을 주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학생들 가운데도 그렇고 동역자들 가운데도 그렇고. 근데 학교에서만 있나요? 여러분들 집안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분들도 계셔서 야간 근무를 자주 하는 분들 좀 의심스러울 수 있어요. 이분이 열심히 일해서 오래 학교에 머무는지 아니면 가족들이 다 자고 난 뒤에 들어가려고 의도적으로 학교에 머무는지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행동이 아리송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어떤 누구를 만나도 나와의 개인적인 사사로운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좋지 않은 학생이라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친절하게 인사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서로 마주보면서 안녕하세요. 또 만났군요. 안 만나고 싶었는데 또 마주쳤군요. 그죠? 학생들에게도요. 어떤 아이들은 막 어저께 나한테 막 들이댄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그 아이를 향해 내가 먼저 친절하게 인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확 들어갑니다. 그 아이가 의아해할 겁니다. 내가 그렇게 들이댄 거, 걔도 생각밖에 밤새 잠 못 잘 수 있어요. 나만 못 잔 게 아니에요. 걔도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걱정이 돼요. 오늘 그렇게 말해놓고 내가 어떻게 선생님의 얼굴을 배울까? 황공한 마음으로 오늘 온단 말이에요. 이런 애들은요, 또 어떻게 오냐? 오늘 왠지 아픈 표시를 일부러 내요. 그죠? 이건 뭐예요? 선생님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선생님이 아무렇지도 않고 어제 네가 한 말이 나는 기억도 나지 않는다는 뜻으로 친절하게 말 한마디 하면요. 신기해요. 그 친절한 말 속에 성령이 일하세요. 친절한 말 속에 화목의 영이 일하세요. 한번 해봅시다. 아멘.
맞습니다. 그러다가 친절히 가다가 그 다음 뭐 한다? 이 구절 보세요. 그 다음에 불쌍히 여겨요. 자, 우리가 교무실에 오면 마음에 아주 아픔을 준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아이는 나만의 타겟이 아니었어요. 그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과 행동의 무례함 때문에 상처받은 교사가 내 주변에 깔려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말을 하게 된다? 그 아이에 대해서 함께 마주 앉아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그 아이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각자의 칼을 갖고 자르기 시작합니다. 어머, 선생님께 그렇게 대들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또 한 분은 재작년에. 이러면서 그 아이에 대한 말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때 누군가 한 선생님이 그 아이를 향해 불쌍히 여겨주는 말. 선생님, 제가 보니까 그 아이의 가정의 환경이, 그 아이의 자라난 배경이 참 힘겹게 자라났더라고. 그 아이가 왜 그런 말투를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런 행동을 무례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장의 배경과 환경을 어느 누구가 알고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말 한마디를 하면 그 마음에 힘겨웠던 선생님들의 마음을 그래요. 나도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다면 나도 진짜 많은 선생님들 들이받았던 학생이 될 뻔했는데, 그죠? 누군가가 불쌍히 여기는 말을 한마디 하면 그 마음이, 그 말이 그 아이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싹 바뀐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아이를 판단하는 말, 비방하는 말, 그 아이가 내게 준 상처에 격분하는 말, 분내는 말, 화내는 말, 이 말은 그 아이와 맞닥뜨려 아무런 감정이 없는 교사도 들으면 어때요? 그 아이 지나가면요, 내 원수가 돼버려요. 원수가요 간접적으로도 돼요. 직접적으로 원수된 교사들끼리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언젠가 그 아이가 있는 반에 들어가면요, 은근히 그 아이를 경계 대상 1호야. 신기하죠? 말 한마디가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누군가 어떤 아이, 누군가 어떤 교사의 어떤 직원에 대한 말 한마디가 우리 모두가 나는 개인적으로 상한 게 아무것도 없어, 관계에 아무 상함이 없어. 근데도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을 보는 나의 눈이 갑작스럽게 변화되기 시작해요. 우리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맞죠? 저는 그런 거 참 자주 경험합니다. 그래서 교우들의 말을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듣습니다. 왜요? 어떤 한 교우가 와서 상처받았다고 말해요. 누구 때문에? 그러면요, 은근히 그 말이 저에게 영향을 끼쳐요. 그럼 그를 보면요, 어떻게 해요? 저런 사람이 여러분, 내가 비판하는 태도로 그를 대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지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입니다. 서로가 아껴야 될 사람들입니다. 서로가 소중히 여겨야 될 사람들입니다. 서로가 연약함을 받아주고 연약한 짐을 함께 져줘야 될 지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말을 내가 하느냐가 다른 사람에게도 간접 경험을 만들어 버려 갖고 아주 관계가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또 계속해서 볼까요? 그러니까 어떤 악독한 말은 분열을 일으켜요. 지체들끼리 관계를 쪼개게 만들어요. 찢어놔요. 그런데 친절한 말, 긍휼히 여기는 말, 마지막에는 용서하는 말은 어떤 말이죠? 깨졌던 관계도 화목하게 만들어요. 둘로 나누어졌던 것도 어떻게 하나로 만들어요.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지체와 지체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고 하나 되게 만들고,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그런 말을 우리 많이 합시다. 아멘. 계속해서 또 볼까요? 5장 4절을 봅시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또는 희롱의 말. 저도 참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학생들 앞에서, 또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약간 희롱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학생 하나에 대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조금 놀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죠? 다 숙제해왔어? 다 해왔지? 근데 누군가는 안 했는 게 분명하다. 내가 예언할까? 이런 말들. 근데 그 예언이 100% 맞아요. 여러분들 예언자십니다. 다. 그런데 공개적으로 누군가를 놓고 그런 희롱과 조롱하는 말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를 찢어놓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서로 지체입니다. 학생 하나하나도, 동역자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한 지체란 말, 서로가 지체란 말이에요. 누군가를 조롱하는 말, 희롱하는 말, 농담도 과하게 할 때 마음을 상하게 만들죠. 그래서 너무 우스갯소리를 취미 삼아 하는 분들, 저하게 하는 말이에요. 제가 진짜 농담을 엄청, 여기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거의 개그맨 수준으로 나갈 뻔했어요. 이제 저런 분들 잘 아시죠? 웃는 분들은 벌써 웃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말 하는데도 웃잖아요. 참 신기하죠? 선천적인 개그맨. 그러니까 농담 잘하고 우스갯소리 잘하고 또 공동체 사람들끼리 모이면 분위기 띄우는 말들 잘하고. 근데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의 연약함이 뭐냐? 뭔가를 과장하게 돼요. 뻥튀겨요. 그리고 누군가를 살살 놀려요. 제가 잘 놀리거든요. 그 대상이 우리 김철우 교장 선생님이 많은 대상이 돼요. 많은 아픔 속에 저는 흰머리가 팥뿌리처럼 나셨어요. 우리 정종규 교장 선생님은 가발을 쓰셔야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픈 마음을 말해하는 거예요. 나는 농담스럽게 말하고 모두가 모였을 때 웃음을 자아낼 수 있고 와 재밌다 하는데 누군가 희생자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조심해야 되겠죠.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저만 조심하면 됩니다. 아멘. 희롱의 말보다 무슨 말을 하자고요? 감사의 말을 하자고. 어떤가? 이거는 무엇이에요? 와, 저분이 계셔서 참 너무 귀하다. 그러니까 감사의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희롱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놓고 희롱하고 조롱하는 말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볼 때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그죠? 야, 우리 반에 있잖아. 쟤가 있어서 와, 얼마나 분위기 밝으냐. 그죠? 수업에도 진지함이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 아이는 때로는 저렇게 이상한 소리를 해주고, 야, 이것도 희롱이네. 제가 이래요. 이 꼬았네. 그죠? 이게 말이 조심해야 된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살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하는 말 하자. 그러면 5장 8절로부터 9절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열매가 있나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말하라. 그러면 어떤 열매가 있나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공동체 안에 어떤 열매들이 나오냐? 착함이 여기가 선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선한 열매가 많아 맺어진다. 의로움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공동체가 바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참 하나님이 인정해 주죠. 야, 진짜 바르게 세워지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진실함. 왜? 거짓이 없으니까, 속임수가 없으니까, 허황된 뻥이 없으니까. 항상 진실함의 열매, 착함과 즉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내 입술에 나오는 말을 통해 우리 공동체 안에 맺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말씀의 마스크를 씁시다. 시작. 말씀의 마스크를 씁시다. 말씀의 마스크를 씁시다. 말씀의 마스크를 씁시다. 여러분, 이 마스크가요, 말씀의 마스크를 딱 쓰잖아요. 그럼 마스크 안에 이 마스크가 내 입술을
지켜줘요. 파수꾼이 되줘요. 그리고 내 입술에서 나갈 때 상한 감정에서 나가는 거는 걸러주고, 그죠? 왜? 악취를 품으니까. 또 나쁜 생각에서 나오는, 욕심에서 나오는 말도 걸러주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성령의 통치 속에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이 단어를 사용했을 때,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이 상황 속에서 어떨까? 내 생각에서 항상 입술에서 말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이 말을 듣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근심하게 될 말일까? 아니면 참 기쁘게 칭찬해 주실 말일까? 우리 공동체에 덕이 되어 몸을 세우는 말일까? 아니면 몸을 찢어내고 쪼개는 말일까? 이 말이 불러일으킬 결과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거. 이게 분별력의 정의거든요. 내 말이 나갈 때 이것이 공동체의 덕이 될까? 세우는 걸까? 아니면 무너뜨릴까라는 결과를 미리 알고 나의 말을 선택을 잘하는 거. 이게 분별력이거든요. 말씀의 마스크. 말씀의 마스크 안쪽에는 선한 말, 감사하는 말, 긍휼히 여기는 말, 친절한 말, 이런 말들이 내 마스크 안에 다 적혀 있는 거예요, 사전이. 그래서 내가 말을 할 때 그 마스크 속에 있는 선하고 귀한 말들만, 내 사전 속에 있는 말들이 내 입에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말씀의 마스크만 쓰면요, 내 말이 변화됩니다. 옛사람의 말에서 새 사람의 말로 변화되는 거, 주님 오늘 이 시간부터 저에게 말씀의 마스크를 씌워주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허황된 말들, 속이고 거짓된 말들, 더러운 말들, 악독의 말들, 희롱의 말들, 참 아무 생각 없이 이런 말들을 많이 말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나 자신의 영혼도 상하고 듣는 모든 지체들의 마음을 더럽게 만들고 상하게 만드는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내 말의 습관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점검하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간절한 내용의 소원은 말씀의 마스크를 쓰고 싶사오니 그 마스크를 내게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인자하심을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하심을 쫓아 나의 죄를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님을 찬양하며 전파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님을 찬양하며 전파
입술을 열어주소서.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님을 찬양하며 전파하리이다. 말씀의 마스크를 씌워달라고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